대강절 첫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그리고 그런 기다림 가운데 설렘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대강절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탄 장식을 하고 밤이면 크리스마스 라이트가 밝게 빛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캐롤 음악까지 나오면 그야말로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무드가 딱 잡히는 거죠. 그런 설렘과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아기 예수 탄생의 배경이 정말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어졌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계시도 끊어졌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짙은 어둠, 오랜 침묵,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설렘으로 맞이하였던 성탄이 아니고 오랜 암흑과 침묵 가운데 만난 사건이 크리스마스 성탄이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83편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가 바로 그러한 침묵, 그러한 어둠 속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도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지 사방 온통 이스라엘을 삼키려는 적들 뿐이라는 거예요.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까지 말입니다. 사방에서 으르렁거리는 원수들이 넘쳐나는데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성탄 전 400년의 침묵기 같은 시간을 만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어둠과 절망의 시간 속에 터져나온 고백이 오늘 함께 만나는 시편 83편 아삽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 기도 속에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탄절의 고백과 자세를, 대강절의 고백과 자세를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드려야 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정직한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여러분 아삽의 고백이, 아삽의 기도가 고상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시작이 아니었다 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침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절규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단합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침묵하시려고 하십니까? 제발 이 침묵을 깨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아삽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삽의 정직한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성탄을 기다렸던 자들의 배경도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열렬히 환호하며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소식이 아닙니다. 불을 밝히고 노래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소식이 성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비통해하며 슬픔과 실망을 경험하는 자들, 낙심하며 포기하려 했던 자들에게 주어진 소식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아픔과 한계를 아셨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생들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사건, 이것이 성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성탄을 기다리며 혹시 이런 침묵, 이런 어둠 가운데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습니까? 한 해가 끝나가는데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분 아니 계시냐는 거예요. 만약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 아삽이 그랬듯이 정직함으로 그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그때 오랜 침묵을 깨뜨리며 성탄의 놀라운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오랜 기다림을 넘어 당신의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침묵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증거가 아니라 이제 곧 그분이 오셔서 일하실 것이란 신호입니다. 그분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지금 가만히 멈춰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곧 일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소망을 키우시고 당신의 때에 그 침묵을 깨뜨리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어둠을 넘어 빛을, 침묵을 넘어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오늘 시편은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원수들 말입니다. 수많은 이방의 나라와 민족들이 이런 일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역사에 기억되지 않게 하자, 이스라엘을 없애자라고 도모하고 있는 그들을 봅니다. 5절을 보면 이 일을 위해 저들이 마음을 모으고 동맹을 맺었다라고도 말해요. 도저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원수의 공격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아삽은 과거의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역사를 떠올립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아멘. 여러 사건들이 소환되고 있어요. 9절에서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라는 말은 사사기 7장에 말하는 기드온 선사사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미디안은 수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침략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추수할 때만 와서 열매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뺏어가고 이후에 이제 씨앗을 뿌릴 때가 되면 다시 와서 그 종자와 씨앗마저도 다 빼앗아 갔다, 누락질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거죠. 열매도 빼앗아 가고 씨앗도 가져갔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원수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두려워서 좁고 밀폐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을 들게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미디안을 공격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저들을 도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원수였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은혜와 역사로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손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이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드보라 사사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도 이들은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장군 시스라,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철병거 900대는 당대 무적 부대처럼 보였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공격을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철병거를 무력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비를 내리심으로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강력한 군대 장관 시스라는 한 여인의 장막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고, 강력한 왕 야빈도 그렇게 쇠퇴하게 하셨습니다. 뒤에 나오는 오렙과 스앱, 세바와 살문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위세 등등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 모두는 다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가 사라지게 되었다, 멸절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삽은 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금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기억함으로 역사를 기대하는 기자의 고백을 만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신 기억들 말입니다. 힘든 상황을 이기게 하신 기억 말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기억과 응답받은 기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기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 고백과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소망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은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 가운데 싹을 틔웁니다. 소망은 기억하는 자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는 싹인 거예요. 기다림은 잊은 자들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기억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다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강절이잖아요.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억함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분께서 보이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심판을 넘어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원수를 향한 매서운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가 13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저들을 덤불같이 하시고 다 없애버리소서, 이런 기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고백을 보시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우리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저들을 쓸어버리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자의 고백이, 기자의 기도가 적들이 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를 통해 결국 그들이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이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의 결론입니다. 침묵의 시간을 지나 모두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저들도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이것이 기자의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위해 오셨지만, 죄와 싸우기 위해, 죄를 꺾으시기 위해 오셨지만, 이를 통해 이루셨던 것은 진정한 평화였음을 깨닫습니다. 죄를 꺾으심으로 이 땅에 전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꺾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기신 주님은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화해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망이었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를 꺾으시고 사라지게 하소서를 넘어서 이를 통해 모두가 주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 모두가 주님을 찾게 하소서.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도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온 세상에 당신의 왕되심을, 당신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기다림을 끊으심으로 하나님, 모든 이들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기자의 고백이었다는 것. 이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 어려운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과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진정으로 대강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대강절은 침묵을 깨뜨리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고 지금은 침묵 가운데 있지만 성탄의 그 아침에 이 모든 침묵과 어둠이 깨어질 것을 깊이 묵상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강절, 우리의 탄식과 한숨을 기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소망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해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될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과 이 결단으로 우리 대강절을 함께 나시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막 묶여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하실 거란 기대를 가지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성탄의 소식을,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도 꼭 필요한 응답과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